사람들 마음의 집을 누가 점령하여 왕노릇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합니다. 그리고 구원합니다.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노릇하는 자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그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 나라의 분봉왕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 교역자 회의 때 김건철 목사님 말에 다들 빵 터졌어요. 우리 교역자 회의 끝나면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재밌는 말들 한마디씩 하는데 그날 빵 터졌습니다. 가끔 예배 중에 김소호 목사님 아들 진호가 뒤에서 쫓아와가지고는 아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하고 가더랍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또 쫓아와가지고는 뭐라고 말을 하고 가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쫓아왔을 때 슬쩍 이렇게 귀를 갖다 댔대요. 들어본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빠 자지 마. 여러분 자도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청함을 받은 우리도 마음은 원이지요. 주님 뜻대로 살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신이 약하잖아요. 잠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잠은 육체적인 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깨어 있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기쁨의 성도들도 조금 낫지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다면,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에 깨어 있다면 마음이 불타야 되고 열심히 안 나면 이건 잠들어가고 졸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시험은 항상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방해합니다. 육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내어준 거예요. 썩을 육신, 죽을 육신이죠.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의 권능을 옷 입혀가지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의 생각, 누구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만 나가면, 아니 여기 있을 때도 완전히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뺑뺑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연약한 육신에 묶인, 이게 잔인한 결박, 흉악한 결박이라 그래요. 연약한 육신에 묶인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마귀가 역사하는 무대예요. 그래서 육신이 좀 아프거나 육신에 고단함이 오거나 육신과 세상도 연동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바로 침륜에 빠지거나 예수 믿어도 죽고 싶고 우울증 오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있다 그러고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난 몇 주간 저한테 잘 신앙생활 하던데 막 믿음이 무너지고 갈릴리 밤바다에 막 빠져들어가는 것, 이런 성도들이 갑자기 몇 가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인 것을 알겠다. 하나님이 그분들 가정에 그 믿음을 완전히 불순물로 뽑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치는 밤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어가요. 하늘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의 줄을 끊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구나, 그걸 기도하고 축복해 줬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추구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마음과 생각과 애착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육신의 이 세상에 꽁꽁 묶어놓는 이 끈, 우리가 죄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박이 되어 있다고, 이 끈을 성령의 금, 말씀의 진리의 칼로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거 보잖아요. 보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처장로님 뭐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좋은 양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에다가 소망과 기쁨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늘 깨어 기도함으로 결정적인 순간 자기 몸을 죽여, 다시 한번 희생제물로, 유월절 희생제물로 드려서 바로 육체는 여기 있지만 하늘 성전에 보좌에 그 흠없는 피를 뿌리실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교제에서 끊어져서 음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 다시 말하면 지옥 같은 곳에 3일간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게 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기꺼이 육의 반란, 육의 생각을 못 받고 그리고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의 으뜸, 만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장자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초태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우리 몸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으셔야 돼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반드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만이 아니고 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마음에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결산할 때 중공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 비방하고 시기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입단속을 안 하고 마음에 있는 걸 마음대로 막 하고 남 이렇게 하면 뭐냐,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아기들 같이 베드로 사도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밥이 아니라 젖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밥을. 근데 이와 비슷한 탄식을 사도 바울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힘들게 개척해 세운 고린도 성도들이 파당을 지어서 다투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구나, 은사도 있고 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하고 내가 최고로 하는데 파당을 지어 서로 다툰다, 아직 어린아이들 같기에 밥이 아니라 젖의 말씀으로 먹인다고 탄식했어요. 또 히브리서 5장에도 같은 탄식이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젖과 밥은 뭘까요? 단단한 음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십자가를 달게 지라,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깨어있으라,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 해도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돌아가서도 내 안 해도 되잖아요. 누군가는 할 거니까. 그게 그런 속성, 그런 내 마음의 경향성이 여러분이 젖을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입니다. 복음서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 부활에서도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의 자아가 다 죽고 세상 소망과 예수님 통해서 한자리 하겠다는 모든 세상의 소망과 그 뜻이 다 붕괴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떡덩이가 되었을 때에 바로 세상 권세를 밟아버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권능을 덧입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싸울 틈이 어디 있어요? 천국 복음을 딴 거에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과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면 이런 마음이 불타야 돼요. 육체로 죽을 필요는 없어요. 날마다 죽노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상의 이방 교회들은 계속 더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분열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 되자 하면서 싸워요. 왜냐? 실제로 마음의 각자의 소견과 생각과 자아가, 감정이, 의지가, 쓴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근데 이제는 주님이, 장성한 주님이 결혼하러 온다고요. 결혼식 하러. 공중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과 결혼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도들과 처음 익은 열매들과 결혼하기 위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단한 음식, 밥은요, 많은 연단을 받은 장성한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군사,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먹는 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는 텔레비가 더 크게 외쳐요. 드라마가, 영화가. 지상의 모든 성도들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젖을 먹어야 될 때입니까? 밥을 먹어야 될 때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젖을 먹어야 될 때입니까? 밥을 먹어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밥을 먹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집니까?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립니까? 육신의 생각은 야,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미지근해라, 쉬어라. 저도 좁은 길을 계속 여러분을 이끌고 가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외롭고 좌절되고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계속 격려해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지금 몇몇 분들은 굉장한 영적인 억압과 눌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불순물을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겟세마네 올리브 열매를 틀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짓밟고 짓이기는 듯한 영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빠르게 돌파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저주의 말씀을 먹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어른이다, 나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그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가르침을 받으세요. 서로 깨달은 바를 격려하세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주의 약속 위에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집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다
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져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에 설계되도록 성도들 마음에 지어지는 신령한 집을 말합니다. 마음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성전, 마음 교회. 기쁨의 교회가 뭐냐? 여러분 마음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기쁨의 성전이 뭐냐? 여러분 마음이 기쁨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열방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게 아니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음란이 꽉 들어차 있다면,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 상태예요.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을 못 박으세요. 그 날마다 결핍됐던 그 원통함을 못 박으세요. 여러분 속에 끝없이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울분과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을 못 박으세요. 쓴뿌리를 뽑아내세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흔들어 버릴 거예요. 흔들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면 흔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주님 약속의 말씀, 만세반석. 왜 주님 약속의 말씀이 만세반석이냐면 영원히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만세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한 모든 집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이유는 또 뭐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영원한 만세반석이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거기에 하늘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세상 줄을 끊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재미나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때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마음 성전, 우리 가족들의 마음 성전을 짓는 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정직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지나칩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된 믿음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될 거예요. 딱 어디서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이 육이 살아있고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고 전진하십시오. 그 안에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걸어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각자가 지은 마음 성전을 불로 시험할 때가 옵니다. 불심판이 있다 그랬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그 중공검사를 할 때, 우리 마음 성전에 중공검사를 할 때에 이 사람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변치 않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불로 시험할 때 보석 같은 믿음으로 잘 지어진 집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나라, 거기에 내가 살 집, 영원한 집입니다. 그 집을 위해 여러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고 있습니까? 변치 않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며 더 나은 집에 거할 것을 사모하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고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 그릇씩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린아이 상태라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손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세상을 멸망케 하는 가증한 우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 배도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나 배도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 많은 성도들의 마음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 당대가 될지 우리 자손들이 될지 아니면 그 뒤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이 성경대로 일어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다니엘의 예언들을 인용하여, 주님이 다니엘의 예언들을 인용하여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시기 3년 반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구세주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도, 우리 사도 바울 좋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최첨단의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일어난다면 일어납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자만 매매할 수 있도록, 즉 경제적 의미의 표입니다. 그런데 그 표를 받으면은 이 짐승을,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경배하도록 온 세상 시스템이 강제화될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서 이것저것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서 2장에 예언적인 꿈대로 장차 온 세상에 완성될 이 짐승 우상 숭배의 체제, 큰 성 바벨론 시스템, 마귀의 올무, 세사냥꾼의 덫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느니라. 태산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뭐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면 돌을 쪼아가지고 세웠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짓는 신령한 집, 성전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때요? 본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본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활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오셔서 이제는 거기 또 세워집니다. 근데 그것이 속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3년 반 때 온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는 다 끝장났다 싶을 때에 마라나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음식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오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이 진통하고 흔들리더라도 오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굳게 붙잡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소망이 하늘 위에서 오시는 그분에게 접붙여져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세워지게 될 때 통일함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제사장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때에 그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맹세한 약속대로 정결하게 회복된 저 그리스도 우상이 깨뜨려지겠죠.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과 이사야서 65장, 66장에 그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 몸을 들여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요한은 만세반석 약속의 터 위에 세워질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 누구인지 밝히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첫째 부활은 쉽게 말하면 왕노릇하는 부활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아멘. 제사장의 삶의 특징은 뭐냐? 베드로 사도가 오늘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결혼으로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릴 때 이 세상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나라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자비로 권했던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 남은 때 세상이 점점 음란해지고요, 세상이 점점 딴짓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릴 때 진실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하늘 위에 있는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공중 하늘, 둘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밟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육체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와 같은데, 하나님이 깔고리로 코를 꿰어가지고 억지 목회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시면서 신마다 때마다 기도하게 하고, 또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에 비친 자로 여기 와서 이때에 복음의 나팔을 외칠 수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미끄러미 역할을 잘 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또 멀리 떨어지는 우리 가정과 가정의 자녀들과 앞으로 태어날 손주까지 그날에 주의 긍휼과 은총을 입고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썩어질 육신, 이 몸입니다. 주의 몸으로 드려 장차 도래할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부터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